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들 숨기고 싶은 한 가지씩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지켜줘야 될 것도 있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 모임도 역시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흉허물이겠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단체들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겠지요. 어쩌면 정당들도 행정당국도 나라도 다들 각각 약점들, 부족한 것들은 숨기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것이 강력할수록 숨기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들이 발견되어 있는 순간 언젠간 그것이 나를 공격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숨기고 싶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숨기고 싶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삭은 아들 에서를 축복했지요.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좀 다르지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아내는 둘째 아들 리브가를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두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삭이 100세가 되는 동안 한 번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은 빠짐없었습니다. 100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아들을 낳고 60세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40세죠. 그래서 이삭은 100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어머니 사라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정말 사랑스러운 리브가도 자신의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100년이 되는 동안 흔들림 없는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3자의 삶이 들어오는 순간 삶이 좀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새롭게 대두될 때 이들의 삶의 결정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종종 마주하게 되는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뜻, 분명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 이것을 우린 비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나의 꿈이라고 하고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반하여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과 사라의 가정에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 간발의 차이죠. 쌍둥이였으니까요. 이 두 번째로 태어난 야곱, 그가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뜻은 좀 달랐습니다. 전례대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전례대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실상 이삭은 아버지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이삭은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원래 이스마엘이죠. 아버지의 씨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복준다는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주시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얘기겠지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변수가 생기지요. 이삭이 다 결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변수는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듣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둘째 아들 야곱을 복준다 했는데 하면서 리브가가 준비를 시키죠. 야곱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고 야곱을 에서처럼 위장시켜서 마침내 이삭을 찾아가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지막 축복까지 다 받아내지요.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축복을 야곱에게 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에서가 드디어 돌아오고 준비를 마쳐서 이삭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갑니다.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 축복을 주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이 가정의 진정한 장자다라고 얘기하자 에서는 내 몫을 내게 주소서 하며 통곡하여 웁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미워하는 것을 넘어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비합니다.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고 당장 일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에서의 성격을 알죠. 한다면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정말 믿음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내가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 거야 하면 끝까지 미워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좋은데 미움도 깊은 사람,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 맞는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대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굴지의 성격 가진 사람 믿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좋아 보일 뿐 실제로 나쁜 짓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앞에 인간의 욕망, 거짓, 술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형제지간은 원수가 되는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종종 남의 가정 얘기 들으면 참 속물이다라고 하죠. 속물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부모를 속이고 부부간에 속이고 형제지간은 원수가 돼서 만나게만 하면 죽인다고 하니 그 집안 다 된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삭 알면서도 거역한 그 끝을 몰랐습니다. 거룩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속물스러운 이 모습들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 알면서도 거역한 이삭, 인간의 욕망과 거짓 술수의 중심에 남편이요 아버지인 이삭이 있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삭의 믿음을 막을 수 없고 세상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것 같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복 앞에서, 형통 앞에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온 족장, 그가 그렇게 100년의 세월을 믿음을 지켜온 족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어 다시 한번 내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나님은 어디 가고 100년쯤 믿으면 내가라는 복음이 만들어지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텐데 이 말은 어디 가고 내가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집니다. 더 이상 내가 못 보면 안 되지. 그러나 실상 이삭은 100세 지나 실제로 성경엔 18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80년은 더 삽니다. 그런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내 아들을 내가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알아볼 때쯤 첫째 아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받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이미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나요? 한 40년쯤 지나면 잊어버릴만 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잊어서는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든지 분명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할렐루야.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삭. 여기서부터 이삭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엔 심각한 문제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자기 뜻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의 뜻이라면 우린 굴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지으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만드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말에 따라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취한 이 행동이 세상에서 져서 바알에게 굴복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취한 행동이라면 우린 속히 회개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누가 옳고 누가 더 그르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동조하고 전에 하나님께 정말 심도 있게 묻고 응답받고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가? 응답받으면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묵묵히 기도할 테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명함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읍시다. 한 주간 동안 물으시고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한다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도 역시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고 세상도 부탁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삭처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엄청난 상황을 초래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와 야곱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7장 25절 이하에 보면 술수를 부리는 장면이 드디어 등장하지요.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태, 아이를 가진 이는 리브가니까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도 느낀 것이 리브가니까요.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서로
으뜸이 되려고 싸우는 것을 리브가는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이삭이 누구의 머리에 손을 얹건 하나님의 복은 주실 자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작정하셨다면 누구를 가까이 하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 기도를 해주던, 종종 그렇죠. 담임 목사 가까이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0.1%는 가능성이 있겠죠. 더 기도를 많이 해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날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면 내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리브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이삭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삭의 손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삭으로부터 전수받아야만 복을 받는데, 이삭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데, 내 남편이 야곱을 가까이 해주고 아들이 이삭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산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지만 이삭을 가까이 해야만 이것이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위장시킵니다. 결국 이삭을 속여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하려 합니다. 야곱도 내심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것은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 아버지의 재물, 100년 동안 쌓은 재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작 그거 주려고 민족이 조상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족장이 아닙니다. 민족의 조상. 고작 아버지, 할아버지의 재물, 재산 물려받으려고 장자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고작 그것만 바라보고 이삭을 가까이 해서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으면 이삭도 물릴 수 없으니 결국 내게 그 재산을 다 줄 것이라는 이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삭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고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을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와 함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과정을 지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세에 늙은 이 이삭, 100세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삭도 잘못된 생각 앞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100세의 이삭과 더불어서 40년을 살아왔던 리브가도 신앙이 무너집니다. 에서도 무너집니다. 야곱도 무너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한 고집쟁이 100세의 노인 이삭, 알면서도 거짓과 술수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으려 했던 리브가, 알면서도 내 것이라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며 동생을 죽이려 했던 에서, 하나님 앞에 속임수와 거짓으로서 그 복을 가로차려 했던 야곱, 모두가 다 잘 살려고 행동했던 태도들입니다. 모두가 다 올바르게 살려고 행동한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늙은 부부 이삭과 리브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두 아들을 원수 만들고, 첫째 아들 에서는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외면하며 살게 만들고, 둘째 아들 야곱은 돌아올 때까지 그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얼굴을 볼지도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면 복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이 땅에 형통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도 못 받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재물, 내가 의지하는 안전, 내가 의지하는 세상에서의 주어지는 평안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지키려고 하면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이 현실을 기억하시길 저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과연 언제 평안해졌을까? 야곱은 과연 언제 행복해졌을까? 에서는 과연 언제 마음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까? 시기, 질투, 미움에 극에 달아서 죽이리라, 죽고 내가 죽이리라 맹세했던 에서의 마음이 과연 언제 자유로워졌을까? 형제가 만나면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죽을 텐데 언제? 리브가의 마음은 편해졌을까? 이삭의 마음은 과연 언제 편안해졌을까?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이제 돌아옵니다. 애썼던, 그렇게 받고 싶었던 축복, 아버지의 땅과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줄 진정한 축복이 따로 있다 하면서 내 스스로 일궈갈 너만의 재물, 너만의 기업, 너만의 땅, 너만의 가족들, 내 아버지의 것이 아니야. 너만의 것이 있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지요. 덮어놓고 싶고 가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어두운 면입니다. 그것을 들춰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많이 했으면 사흘 낮밤 펑펑 울어도 현찮은 것이 우리의 회개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메마른 눈으로 회개합니까? 내 어두운 면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슬같이 젖은 눈으로 회개했다 합니까? 사흘 낮밤 울고 울고라도 눈이 부러뜨록 울고 불고 해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이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수없이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어두움에 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되고 싶은 자기와 되기 싫은 자기, 이 사이사이에서 평생 스스로 싸운다고 합니다. 되기 싫은 자기 자신, 거부하고 싶은 자기 자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나의 어둠의 모습들,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끝까지 감추려고 한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모습들을 그림자라고 하죠. 늘 앞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뒷모습, 그림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어두운 면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몇 안 되는 인물 뽑으라면 그 중에 으뜸이 야곱이지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숨기고 싶고 버리고 싶은 그림자, 둘째라는 그림자입니다. 출산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둘째로 태어날 때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야곱은 그림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장제 병분을 형식적으로라도 가로채려고 했던 그런 사기꾼 야곱입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아버린 야곱입니다. 형의 옷을 뒤집어 입고 염소 새끼 가죽을 팔에 목에 둘둘 감고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거 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때서요? 에서를 둔갑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그림자, 감추고 싶고 어두우면 끝까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죄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 죄악을 감출수록 나머지 사람들의 허점을 많이 얘기한다 하지요. 내 어두운 면을 많이 감출수록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아니까 그들의 약점이 보이고, 그래서 나는 감추고 그들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청산하셔야만 남을 비판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청산하셔야만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차지하느냐고 묻는 이삭에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너만해도 천연덕스럽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이 과정들, 자신의 어둠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감추면 계속 어둡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러면서 겉으로는 좋은 교회인 양. 이 시대가 교회를 욕하고 우리를 욕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 그런 예배 드리면 문 닫아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 교단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거짓말하는 야곱 앞에 이삭은 얘기합니다. 난 못 믿겠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려 하노라. 정말 만져봅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죠. 아들아,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어디가 끝일까요? 이 일로 결국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웁니다. 창세기 27장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4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에서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로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삭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가족 모두를 잃게 되는 일을 내가 저질렀다는 것을. 나의 선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선택, 결국 내 뜻대로 행하는 나의 선택이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들들을 죽이고 내 딸들을 죽이고 내 손자 손녀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정이었구나. 가서야 압니다. 리브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되는 이 순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자 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까지 죽게 되었구나. 이삭과 리브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집안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가족 모두의 작품입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가족 모두의 작품입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잘못 써지 못한 우리 교회들의 작품이 지금 드러납니다. 이 개신교회 교단들이 서로 싸우면서 파벌과 서로 싸웠던 이 모습들의 이 작품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감추고 싶었던 그림자를 그대로 폭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들춰지지 않으면 그들의 감추고 있는 어두운 면을 들추어낼 때에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곧 회개는 어두운 그림자를 자신의 추한 그림자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함을 들춰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악함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용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힘들게 살았는데 복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운데, 행한 일이 많은데,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교회에게 좀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의 세상에 우리의 아픔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니 주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린 모두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시대의 개딩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들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나, 이대로 마무리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지속되면 어떡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그림자, 상처의 그림자, 죄악의 그림자,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났던 약점이라는 그림자, 여러 종류의 그림자들이 우리들 모두에겐 있습니다. 부끄럽지요, 수치스럽지요, 감추고 싶지요. 그러나 내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집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가던 야곱이 20여 년 뒤에 이제 고향 하늘 땅 아래로 돌아옵니다. 어두운 그림자, 그의 숨기고 싶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해결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과 죄악과 고통과 괴로움의 슬픔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잠들어서 고통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너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거야.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 60세가 지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 인원, 필수 인원을 제한 나머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행정 조치보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모습들, 먼저 간 우리의 발자국들이 과연 이삭은 먼저 간 발자국이었습니다. 리베가도 먼저 간 발자국이었습니다. 우리의 먼저 된 성도들이 과연 무슨 발자국을 보였기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그런 모임이라면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런 모임이라면 얼굴 보고 대화하지 마세요. 카페도 얼굴 보고 보는 것 인정해주고, 식당도 얼굴 보고 대면하는 것 인정해주고, 모든 것도 되는데, 몇몇 위험지역만 빼고 되는데, 교회는 그보다 더 약속을 안 지키는 곳이니까 대면 모임 하지 마세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보였기에? 광주시장조차도 광주시에 있는 기독교인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대면 모임 하지 마세요. 광주시에서 대체 광주기독교연합회가 어떻게 보였기에, 광주시에 300여 개 넘는 교회들이 과연 광주시에 어떻게 보였기에, 광주시 단체장이 우리는 그래도 대면 모임 허락했습니다 하면 각 단체장들은 결정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그저 우리는 얼굴 좋게 구제하고 봉사한다면서 시장과 사진 찍고 읍장과 사진 찍고 그저 행사하는 일에 단체장들 앞에 300여 넘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나아 보이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가?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물품으로 구제하고 봉사했는데도 개신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광주시장조차도 금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과연 시장과 읍장들과 무슨 내외를 했기에, 무슨 관계를 가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도자로서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야복강 앞에 섰던 야곱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할 자는 누구이고, 우리가 진정 멀리 할 자는 누구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진정 취할 자세는 권력자를 가까이 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이 자세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교회는 신실하고 교회는 약속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있다는 이 일들을 다른 누구는 모르지만 우리 광주시장과 우리가 속한 곤지암 읍장은 인정해 줄 수 있는 명함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삭이 행했던 이 일들, 100년의 경건한 일이 있었지만 이삭이 행했던 이 일 속에 하나님 그의 결과가 그를 증명해냅니다. 우리가 도대체 곤지암읍에서 어떻게 행했기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과연 이 광주 시내에서 어떻게 시장과 읍장 앞에 행했기에 하나님 너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회라면서 교회 온라인 예배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압박을 가합니까? 하나님 경고요 명령이요 법적 조치를 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권력의 욕심,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높은 사람 가까이 하면 기분 좋았던 이 야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 세상의 진정한 권세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재물과 권세로서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으로써 교회가 순전하고 교회가 신실하고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마침내 증명할 수 있는 이 명함교회, 읍장이 우리 교회를 존중하고 광주시장이 명함교회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 지도자 된 우리들, 교회 충직이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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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쩔 수 없다면서 초대교회는 인정 안 받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이야말로 구제와 섬김에 있어서 그 어떤 의도도 없이 신실하다 했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 칭호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38년 동안 세워가면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광주 시내에 있는 380여가 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과연 하나님 광주시의 지역단체장과 하나님의 시장업장들에게 어떻게 보였기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주님 얘기합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덮으셨던 주의 은총을, 이곳에서 덮으셨던 주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덮었던 주의 지극히 높은 사랑과 은혜가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이곳을 벗어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명함교회를 덮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명함교회를 덮어주셔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이 이 교회를 존중하고 세상에 계신 교들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와 구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주거하는 진실한 신앙과 우리 안에 주거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과 세상에 대해서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돈과 권세와 능력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이 믿음, 주거하는 이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성수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신 바랍니다. 인도하신 바랍니다. 역사하신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임재하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임재하소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진실한 믿음이 회복되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권세를 좋아하고 자리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세상 가까이 하는 이 마음이 혹시라도 들어와 있거든, 하나님 이삭의 끝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신실한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죽었던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